예, 오늘은 로마서 5장 1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6월 30날이 전교인 전도 대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한 만큼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그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마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가치를 부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치를 부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언제일 때 죽으셨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그냥 그대로 말하면 병들었다는 말이다. 병들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병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쓸모가 없다는 말이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무가치하고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병든 군인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고장난 기계, 그 기계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조류독감에 걸린 오리, 이거 세상 논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사시켜야죠. 하찮고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어떤 동물이 버려지는가? 어떤 동물이 버려질까요? 병들고 늙은 그러한 개와 고양이들 지금도 엄청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미가 새끼를 낳았는데 유독 그 중에서 약한 개체가 있을 때에는요, 그 어미가 그 약한 새끼를 자기 스스로 죽이거나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한 개체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디 짐승만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적이 없고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지잖아요. 필요 없고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러면 가족 공동체에서도 더러는 버려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은요, 그러한 병들고 필요 없고 쓸모없는 존재들을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치 있는 자들과 의미 있는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더러 희생을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다 같이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아멘.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어쩌다 있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어쩌다 있죠. 그런데 쓸모없는 자, 병들어버린 자, 이제 금방 가만히 냅둬도 죽어버릴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경우가 있냐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쓸모없고 하찮고 가치 없는 자를 위해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또 다른 가치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와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찮은 우리들, 쓸모없는 우리들,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바라보신 그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리 필요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자들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면
가치가 있고 정말 영향력이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쟤네들 살리기만 하면, 예수 생명으로 살리기만 하면 뭔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 만나면 숭고하고도 위대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저 상처받은 아이 내가 치유해주면 분명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 개념 없는 놈 예수 만나면 진짜 아름다운 인생 될 거야. 그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없고 형편없는 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온 인류를 건져낼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주님께서 바라보신 건 바로 그러한 가치를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쓸모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80세 된 할아버지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시죠.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애굽에서 건져낼 위대한 종이 될 거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시잖아요. 그때 당시 모세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요, 목동질만 40년을 했습니다.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년 목동질 됐어요. 여러분, 몇 년만 공부 안 해도 머리가 다 굳어버리잖아요. 40년 동안 목동질 했으면 그가 과거에 아무리 엘리트였다 하더라도 현재의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별로 쓸모없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늙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쓸모없고 필요없는 뒷방 노인네와 같은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넌 그렇게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그냥 살다가 짐승에 찢겨 죽여도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러고 말 만한 위치가 요셉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모든 사람 너에게 와서 절할 거야. 너는 높이 들리고 크게 쓰임받을 거야. 애굽의 위대한 총리가 될 거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잖아요. 왜요? 자신들한테 쓸모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아빠한테 편애받고 미움받는 거 아니야. 너 필요 없어. 너 가버려. 죽어버려. 이러고 그들을 버렸습니다. 쓸모없다고, 우리 형제 중에서 너 필요 없다고, 너 때문에 되는 일 없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 최고 존엄한 인물이 되어서요, 애굽 사람, 가나안 사람, 그 주변의 모든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미이라를 보셨습니까? 미이라. 저도 옛날에 재밌게 봤는데, 여기 보면 애굽인들이 되게 존경하고 숭배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모텝. 이모텝이라는 인물이다. 이게 결국 이제 우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이 이모텝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존경받고 굉장한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버려진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시니까 이러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모세와 같고요, 다 요셉과 같고요, 다윗과 같다라고 하니까 여기 쓸모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없는 우리는 병들고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들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들은, 예수 생명 받은 우리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가장 존엄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죠. 주님께서 부여하신 가치, 주님께서 보신 가치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6월 30날 이 전도대회를 앞두고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신 그 시각으로 우리들도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 병들고 하찮고 쓸모없고 가치 없어 보이더라도, 야, 저런 인생 저거 진짜 다 먹네.
진짜 답 없는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 생명 있으면 변한다는,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모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될 수 있고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뭐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를 너로 바꿔서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너를 단련하신 거예요. 그가 너도 단련하신 후에는 네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마음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보기에 추하고 약하고 우울증에 정신병에, 야, 저 인생 저거 진짜 어디다가 쓸까, 이런 싶을 정도로 막장 인생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단련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그가 채워지면 순금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는 세마포 깨끗한 옷처럼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때묻지 않은 하얀 새 신발처럼 주님이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그 순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눈을 가지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사람 한 사람만 잘 만나도 그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하물며 살아계신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깡패가 목사 되게 일도 아니죠. 거지가 좋은 귀한 존재가 되게 이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 가치로 세상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의인이 죽어야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의인이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죠. 범죄자들이 다 죽어버려야 이 세상이 변할 거야. 저것들 다 죽어야 돼. 5035에 가고 5045에 뭐 다 버려야 돼. 그럼 세상 변할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죽는다고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은요, 누가 죽을 때 변하냐면 의인이 죽을 때에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숭고한 희생이 있을 때에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 백날 죽어봐야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의로운 소망을 한 사람만 숭고하게 희생당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지 몰라요. 숭고한 선교사님 한 분의 희생이 얼마나 그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내는지 모릅니다. 악한 죄인 100명 죽여봐야 세상 눈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을로 잘 죽었네. 변화 없어요. 그런데 의로운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 세상에 발각 뒤집히죠. 동요가 일어나고요, 운동가 일어나고요, 막 폭동이 일어나든지 시위가 일어나든지 파업이 되든지 뭐 하지 세상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의 작은 균열, 작은 변화를 일으킨 게 뭐냐면 죄인들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지요. 결국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게 뭐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미 수십 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틴 루터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황청을 향해 옳은 소리 하다가요, 화형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죽임을 당한 거죠. 결국 이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뜨거운 불씨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틴 루터 때의 폭발을 일으켜서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의인이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죄인이 죽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죽었대요? 죄인 우리는 안 죽고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으니까. 죄인 하나 죽는다고, 나 하나 죽는다고 세상 변하지 않지만 더러운 창기 하나 죽는다고 유대 사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을 때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로마 처형장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세상 변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이 다 잡아다가 죽여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가 꼼짝도 안 하고 로마 사회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희생, 예수님의 이 의로운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은 유대 사회와 사마리아와 로마 전역에까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외쳤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막 동요가 일어납니다. 양심의 가책이 지면서, 아 맞다, 예수님 죄가 없는데 우리가 왜 그랬지? 동요가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야,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죽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의 세례받은 자가 3천이 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정죄하고 심판하고 잡아다 죽인다고 세상 천국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죽어져야 천국 돼요? 의인이 낮아지고요, 의인들이 썩어지고요, 희생하고 죽어져야 이 세상의 작은 변화, 작은 균열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날 교회 안 가냐고 예수 믿으라고 막 닥달하고 강압적으로 끌고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 개종시키려고 달려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완전히 썩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복음을 증거할 작은 균열이, 그 틈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교회에서 개령없이 마귀짓 할 때가 있었어요. 막 기도하는 일 못하게 하고요, 너만 기도하냐고, 앞에서 손 들고 찬양하면 안 보인다고, 손 좀 내리라고, 일어나면 앉으라고 뒤에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마귀짓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교사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 와서 막 그래, 야, 넌 장로아들 왜 그따구냐,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러냐, 너 도대체 뭐가 문제냐, 막 그렇게 질책을 해요. 근데 질책할 때는 마음에 아무 동요가 안 일어나요. 막 더 막 이가 갈려서요, 더 막 악하게 막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요, 수련회에 갔어요. 근데 다들 기도를 하는데, 저희 그때는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기도하기가 싫어서 뒤편에 인생을 팍팍 쓰면서 한숨을 팍팍 쉬면서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 분이 제게 오더니 아무 말 없이 내 앞에서 두 손을 잡더니요, 막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민망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이 좀 짜증도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요.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누나는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나랑 아무 뭐 혈연지연 뭐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나를 위해 우는 거야? 이게 계속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더라고요. 제가 이단에 빠질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밤중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뭐가 진리냐? 이단들은 기독교회가 다 타락했다 그러는데, 다 거짓이라는데 이게 뭐가 진리인 거야? 성령이 없으니까 이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밤에 한참 고민하다가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 야, 눈물 있는 것이 진리다. 나를 위해 울어주는 데가 이게 진리다. 그러고 나서요, 그냥 이단교회 가기를 포기하고요, 정통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이단은요, 우리를 울어주지 않아요. 우리를 죽어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진짜 진리에 속한 자들은 죽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러시아에 속했던 국가들, 특별히 중앙아시아에 속했던 나라들 선교가 지금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지배를 받는 동안에 러시아로부터 강제 개종을 당했다는 것이, 러시아가 이제 기독교가 러시아 종교회가 국교잖아요. 강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얼음판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요, 거기에다가 담가놓고, 세례준다는 명목으로 담가놓고 예수를 고백하면 세례주고 건지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대로 수장시키는 거예요. 강제 개종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그들이 독립한 이후에 치를 떨고 기독교 내가 절대 안 믿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슬람을 선택하고 불교를 선택했어요.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기독교 선교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죽어야 할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지 못할까요? 죄인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칭 의인인 우리가 안 죽고 덜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보면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거죠. 믿음 다음에 뭐를 더하라고요? 지식 전에 덕을 더하냐, 덕을. 믿음 다음이 덕이네요. 여러분, 덕이 뭡니까? 결국 희생 아니에요? 희생? 기독교인의 덕이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왜 힘을 잃어버렸는가?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도 다 있는데 뭐가 없냐면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덕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진짜 안 죽잖아요. 말도 좀 죽여야 되는데 말은 진짜 안 죽입니다. 성격도 좀 죽여야 되는데 죽어라고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은 죄인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30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좀 발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교회가 정말 죽어져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러시아가 한 것처럼, 십시오분들이 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일만 방해하는 꼴이 되더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로 나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나의 이해관계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라라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어서는 더욱 우리의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원수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미워하고 안티하고 배척하고 박대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원수처럼 보고 원수처럼 대하고 원수에게 하듯이 보복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원수들을 위하여서,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셨을 때에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 원수로 봤어요? 하나님. 자기를 못 박고 죽이고 조롱하던 원수 같은 자들을 원수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이해관계로 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자, 긍휼함을 입어야 할 자들로 늘 바라보셨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관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이웃을, 아들, 딸과 며느리와 사위들을 나의 이해관계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이해관계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내 인생 망친 거, 내 청춘을 다 빼앗아간 거, 이 개념 없는 며느리, 네 가지 없는 사위놈, 무뚝뚝한 거. 사위놈 하니까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 애교 없는 아내, 자기 이해관계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돈 대먹은 나쁜 원수 같은 놈, 내 딸 고생시키는 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유, 구원 얻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지요. 우리 주님은요, 세리들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리들과 창기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유대인을 타락시키는 그런 전염병 같은 존재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로 보지 않고요, 은혜 받아야 할 자들, 고침받아야 할 자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로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불결한 존재였어요. 말도 섞으면 안 되는 상종도 못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이해관계를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에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막 간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적인 여인도 아니고 혈루병, 불결한 여인이거든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혈루병은 구약 성경에 보면 매우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손이 닿는 물건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이 불결함이 바로 그 혈루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굴 만졌다고요? 예수님을 만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노발대발하고 어디서 이렇게 더러우게 와서 만지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요, 두려워 떨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해. 제가 복음서들을 다 종합한 거거든요. 안심하래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래, 건강하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를요, 나를 괴롭히는 이 못된 인간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이해관계죠. 조금 정치적인 성향 안 맞는다고 이 친일파들, 매국노들, 빨갱이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상파가 된대요. 상파. 윗상자, 위에 계신 하나님파, 상파가 되는데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공산주의는 참 나쁘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반공산주의는 선하냐는 거예요. 반공은 선해요? 반공이 선하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히틀러가 반공주의자였어요. 히틀러가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안에 공산주의자를 다 죽여버리고 탄생시킨 당이 뭐냐는 게 나치당이에요. 그러면 나치는 또 다 악합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일제가 난징에서 대학살을 할 때 거기 중국인들 보호해준 사람이 나치 장교였어요. 그래서 나치의 그 문장이 이게 돼 있는 깃발이 당시 중국인들에게는 이 생명의 표시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내 입장으로 내 이해관계로 세상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민족주의자 아니죠. 일본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북한도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때문에 원수 같은 놈도 구원받아야 되고 맨날 갈등 일으키는 윗집 아랫집 이웃들도요.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원수는 없어요. 원수는 누구밖에 없냐?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참 재미있는 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수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내가 원수로 보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마귀짓을 하게 돼요. 랜드 오브 마인이라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덴마크 해변에 심겨진 지뢰를
제거하는 일에 독일 소년병 포로들을 다 투입시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자국민들은 혹시나 사고나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원수 같은 독일 놈들, 그것도 아주 어린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투입시켜요. 그것도 훈련이 하나도 안 된 소년병들을요, 지뢰 해체 작업을 연습을 시켜가지고 거기 투입을 하니까 연습하다가 죽고 투입하다가 죽고, 그래서 거기 투입된 수만 명의 소년병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죽고 불구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들을 원수로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 덴마크 군인들이,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이요, 이 독일 소년병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냐면 성적 학대와 성폭력을 행하고요, 또 이들에게 일부러 쥐똥으로 만든 음식을 먹여서 막 심한 배탈이 나서 그들이 막 탈수에 이르게 하고요, 얼마나 마귀 같은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들 원수로 보기 시작하니까 마귀 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인근 주민의 한 여자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그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해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놀라가지고요, 그 아이에게 소리칩니다. 멈추라고. 그리고 나서 이 독일 소년병들을 데리고 그 아이를 구출하러 갑니다. 그때 이 독일 원수가 가진 독일 소년병들이요, 거기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뢰를 제거하고 그 소녀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혼란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순간 나치 소년병들은 원수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후로 이 부대의 책임자였던 덴마크의 상사가 있었는데, 이 상사가 이 어린아이들을 그때까지 원수로 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어린 아이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긍휼한 마음. 그래서요, 먹을 것도 덴마크 군인들 먹을 걸 막 훔쳐다가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고요, 아이들과 놀아주고요, 축구하고요, 농담도 해주고, 전에는 그들의 숙소를 밖에서 잠갔는데 잠금도 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들을 국경을 넘어서 독일로 보내주는 이 일들을 도와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수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마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살려내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되지 말고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 건져낼 수 있는 진정한 천국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치를 부여해라. 예수님 만나면 누구라도 위대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어야 될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그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라고. 내가 죽어야 세상이 변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고 썩어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면 잠시 틈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틈을 통해 예수 복음 들어가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 마귀짓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구원사에 우리도 해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